오늘은 1919년 3월 1일 일제의 강압적인 식민지 정책에 항거하여 일어난 순수 민족 운동인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소중한 주일입니다. 이 만세 시위가 전국적으로 두 달여 동안에 1,500여 회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만세 시위로 인해서 7,500명의 우리 민족들이 일제에 의해서 피살을 당했고 16,000명이 부상을 당했고 46,000명이 검거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조국의 독립을 얻지는 못했지만 치욕적이고 암울한 시대에 분연히 일어난 3.1 운동이 밑거름이 되어서 결국 1945년 해방을 맞이하였고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 한국으로 발돋움을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조국의 해방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조국의 독립을 확신하며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존재하며 세계 속에 한국으로 우뚝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하나의 나라가 있습니다. 내가 나고 자란 조국과 함께 또 하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이미 왔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될 것입니까? 오늘 이 고난과 아픔이 가득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가지고 그 나라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온갖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킨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마침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섬겨야 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신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이방에 완전히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포로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조국의 해방을 꿈꾸며 믿음을 잃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포로된 기막힌 상황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붙들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남은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이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날 마지막 날에 재림의 날에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남은 자의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예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땅으로 쫓겨난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오직 여호와의 신앙을 끝까지 간직한 자였습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을 보시면 아수르의 살만 에셀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3년 동안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호세 왕 9년에 마침내 이 사마리아 성은 완전히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수르 포로 생활 중에 끝까지 여호와의 신앙을 지킨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열왕기상 11장 40절을 보시면 솔몬 왕 때에 애굽으로 피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피난한 사람 가운데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나 애굽이나 다 이방 나라입니다.
그곳에 끌려갔거나 피난을 감으로 그들은 이방 문화에 젖었고 이방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 바로 그들을 모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니엘 1장을 보시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그 당시에 많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신앙을 타입하고 있을 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포로된 가운데서도 육식을 금하고 포도주를 금하고 신앙의 절개를 붙들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여호와의 신앙을 굳게 지켰습니다. 애굽 땅에서, 아수르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건 그러한 매우 큰 모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이 믿음을 지킨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남은 자의 역사입니다. 아벨, 셋, 노아, 아브람, 모세, 기생, 라합, 그리고 참 선지자들,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주께서 재림하실 때 종말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만이 호련히 변화되어 저 영광스러운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 편리라고 하는 세속주의가 가득한 곳에서, 그리고 인본주의와 혼합주의 문화 속에서, 많은 미혹과 유혹이 있는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킨 남은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모으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 완산의 모든 성도님들, 살아남은 남은 자 그루터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는 영적으로 살아남은 자만 천국에 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 세상이 두 쪽이 나더라도 예수 신앙 붙드는 영적으로 살아남은 자만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를 성경은 여러 가지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처녀 중에 미련한 5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5처녀가 있어요. 이 중에 누가 남은 자이겠습니까? 슬기로운 5처녀가 남은 자예요. 그러면 슬기로운 5처녀는 어떤 성도이겠습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며 날마다 깨어 성령 충만한 사람, 기름통에 기름이 가득한 사람이 바로 슬기로운 5처녀, 그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알곡과 가라지 성도가 있다고 말했어요. 같은 논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같은 교회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남은 자이겠습니까? 알곡 성도가 남은 자예요. 그럼 알곡 성도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어떠한 비바람이 불어도, 성공하고 실패가 있어도, 세상에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변색하지 않는 일관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알곡 성도예요. 남은 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에 마치 목자가 양을 심판하는 것처럼 심판을 한다고 그랬어요. 왼편에 있는 사람,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남은 자입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가난과 고난을 선택하며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사람,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바로 오른편에 있는 사람인데 그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다 말씀하시고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인생에는 2개의 집과 같은 인생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인생이 있고 하나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인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 반석 위에 세워진 집, 겉으로 볼 때는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불면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여지없이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이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인생과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인생 중에서 여러분 누가 남은 자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크게 하셔야 됩니다. 누구입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뭐하는 자예요?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 그게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인생인데 그 사람이 바로 남은 자예요. 그 사람 남은 자, 그 남은 자를 주님께서 모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완산의 모든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섬기는 성도, 남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모으는데, 마지막 날에 다 그 남은 자를 모으는데 어떻게 모으는 것입니까? 오늘 두 번째 볼 것은 나팔을 불어서 일일이 남은 자를 모읍니다. 12절 하반절과 13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그랬어요. 이 말은 마지막 날에 그 남은 자를 모으는데 큰 나팔을 불어서 남은 자를 모으는데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하나 일일이 다 모은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방 나라, 이방 문화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도 있었습니다. 에스겔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같은 남은 자를 일일이 다 찾아내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 오직 예수 신앙으로 무장한다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여러분, 좁은 문은 저절로 가는 게 아니에요. 힘써야 갑니다. 진리의 계시를 따라서 성경을 안내자로, 성경을 내 인생의 지도로 삼고 가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좁은 문이에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쓰지 않으면 편리라고 하는 이 세속주의의 먹이를 가지고 유혹하는 이 사단의 손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그 중에 23%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가난한 성도예요. 2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 200만 명을 대상으로 또 설문조사를 했어요. 왜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200만 명 가운데 30%는 편하고 싶어서 안 나간대요. 그냥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텔레비전 보며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헌금도 그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콤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무서운 전술입니다. 세속주의의 먹이를 우리 마음속에 심어서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종말의 때가 되면 대환란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그때는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절을 하지 아니하면 이 상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왕래를 할 수가 없어요.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때 진리의 신앙을 간직하고 지킨다고 하는 거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수많은 위협이 있고 핍박이 있고 학대가 있고 조롱이 있고 냉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끝까지 예수 신앙을 지킨 성도들, 어떠한 경우에도 이 신앙을 지키는 성도님들,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시며 나팔을 불며 다 모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다 찾아내서 그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남은 자를 모을 때 나팔을 불며 모은다고 하는 것은,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성도를 모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언제 나팔을 불었냐면 전쟁을 할 때 나팔을 불었어. 또 군대를 동원할 때 나팔을 불었어. 이 군대가 행진을 할 때는 나팔을 길게 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나팔은 주님의 재림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불면서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사방 이 끝에서 저 끝에서 모든 성도들을 다 모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와 비슷한 말씀을 또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온갖 핍박과 고난과 아픔과 손해봄 속에서도 예수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다가 이제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팔을 불 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말씀하죠.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오늘 본문 이사야 27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그랬어요. 한 사람도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 남은 자 중에 한 사람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큰 나팔을 부는 거예요. 누구를 모으기 위해서 나팔을 불까요?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똑똑한 사람, 착한 사람, 배운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누구를 모으기 위해서 나팔을 분다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오늘 여러분들처럼 예수 신앙을 굳게 붙든 성도들을 모으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들을 모으는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모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 하반절 시작.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과실을 떠는 것 같이 하나하나 모으신다. 옛날에 그 나락을 쌀이 귀할 때 나락을 마당에서 탈곡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엄마들이 쌀 한 톨이 아까워가지고 그걸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다 모았잖아요. 그렇듯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모으는데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한 사람도 잃지 않도록 하나하나 다 모은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가 천국에 갈까? 믿음 있는 자가 가지. 그러면 누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 마지막까지 어떤 환난과 손해와 핍박이 있어도 예수를 붙들고 있는 사람. 누가복음 18장에 그 불의한 재판관 앞에 자기가 호소하고 애원하는 과부가 있었잖아요. 그 과부가 그 재판관이 불의한 줄 알면서도 강청을 했어요.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의 강청함을 인하여 그 소원을 들어줬거든, 원한을 풀어줬거든요. 기도에 대한 비유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다가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그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는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올 때 믿음 있는 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는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남은 자입니까? 어떤 환난과 손해와 핍박이 있어도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전부인 사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인 사람, 예수님의 절대 앞에 모든 걸 다 상대화해버린 사람,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나와 예수님이 일체가 된 성도, 이 사람이 남은 자요 마지막 때에 모험을 받는 성도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나무와 상소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다 배임을 당하여도 배임을 당하지 않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구루터기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을 보시면은 이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끝까지 예수 신앙을 간직한 자,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신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것을 증언한 사람들, 그들이 구루터기요 거룩한 씨요 남은 자들인데 그들이 바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분명한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 꼭 기억하며 마지막 날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선교사로 저 아프리카 오지에 있든지, 목사로서 목회 현장에 있든지,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현장에 있든지, 사업의 현장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며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 모두가 들림을 받는 주인공, 진정한 남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남은 자를 모으는 이 목적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은 자를 모으는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13절 말씀에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시작. 돌아와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나 애굽이나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이렇게 귀환을 했습니다. 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수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할 때의 교회 회복에 대한 장엄한 예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에 우리 주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남은 자를 모으시고 저 영원한 성산인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실 것에 대한 장엄한 예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혼식, 갑자기 찾아온 손님, 긴급한 일, 휴가, 피곤함, 이런 등등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오늘 이렇게 주일을 성수하며 감격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귀할 수가 없고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보석 중에 가장 빛나는 보석처럼 여겨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족한 주의 종이 보기에도 이렇게 황홀하고 아름다운데 오늘 여러분들이 드는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 바울은 그렇게 예배하는 성도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바울은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에서는 한순간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얼굴 보기를 더욱 열정으로 힘썼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목회자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을 찾으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왜 찾으실까요? 은혜를 주시려고 찾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왜 찾으실까요? 만나주시기 위해서 찾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왜 찾으실까요? 아픈 곳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왜 찾으실까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앞에서 만난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앞에서 만난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 안 느꼈습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사랑하는 애인을 만날 때 가슴이 설레고 뜨겁고 흥분이 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듯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에게 복을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나의 이 약함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앞에서 만난다고 할 때 얼마나 설레고 기대가 되고 기쁨과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로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고 영원 성공자입니다.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나팔수를 강림하사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천상의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천상의 예배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와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시면 천상의 예배 모습이 나요.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불렀잖아요. 보좌에 계신 우리를 구원하신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하고 예배하는 사람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생물이라고 24장로라고 해 입은 여자라고 유리 바닷가의 선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갖 유혹과 핍박 속에서 환난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배도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성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사야 28장 5절을 보니까 그 영광스러운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의 면류관이 되어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아니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면류관이 될 수 있으며 나의 아름다운 화관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이사야 28장 2절의 4절을 보시면 세상의 영화는 땅에 밟히고 던져지는 면류관인데 땅의 영광은 소에 자네져가는 꽃이요 아무에게나 따먹히는 무화과인데 고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거룩한 신 남은 자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면류관이 되어주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지요. 이 대목에서 저는 울어버렸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면류관이 되어주신다니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신다니요. 하나님, 저는 살아남겠습니다.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세상이 다 무너지고 핍박과 환난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다 배도하고 넓은 길을 쫓아가고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주님, 저는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 진리의 길보다는 누구나 들어가는 쉽고 넓은 길, 자꾸만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은혜는 받지만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런 세태 속에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찾으시는 주인공, 남은 자,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때 들림을 받는 주인공이 되시고 저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아 거기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면류관이 되고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화관이 되었어.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천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